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88장 찬양 드립니다. 88장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한영순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서 세웠나니 이는 너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앙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을 틀리게 믿는 시대에 현장의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복음을 전달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원, 전주, 김제, 진안에 지교회가 세워져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찾게 하시고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 담게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밋함을 통하여서 행복한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는 최병준 목사님께 무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하시는 선당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며 절대제자 후대들이 세워져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시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1236페이지에 기록된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지난 달부터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합니다.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자, 요즘에 우리가 바벨론 시대의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뜻을 같이 한 렘넌트. 아까 여러분 부른 찬양 중에 그 길, 그 진리. 뭐였죠? 그 생명의? 이게 제목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할 때 생각나는 게 있겠죠. 길이 생각나고, 진리가 생각나고, 빛. 생각만 나는 게 아니라 감격하는 사람 있겠지.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의미를 깨닫는 게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거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예요. 이제 사람들은 다 기도하잖아요. 뭐 햇님한테도 기도하고 달님한테도 기도하고 돌에도 기도하고 나무에도 기도하고 부처님 형상에도 기도하고 자신한테 메시지를 아이 메시지를 넣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누구나 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이제 응답해 주시는 분은 따로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그 길, 원래 그 진리, 원래 있던 그 생명의 빛.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망하거든요. 오늘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은 이것만 섬기겠다고 뜻을 같이 한 거예요. 이게 뭐길래? 길이 뭐예요?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고 해요. 세상에는 한 100사람을 만나면 100사람이 자기가 하는 얘기가 다 맞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다고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겠다고 학문도 공부를 하고 저 진리를 탐구하고 근데 사람들은 진리 못 찾아요. 죽을 때까지. 석가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리를 찾으면 내가 불교에서 나오겠다 했는데 자기는 아직 그 진리를 못 찾았다 그랬어요. 석가가 진리를 못 찾았으면 평생 수행하다간 석가가 진리를 못 찾았는데 그러면 그 후계자들은 진리를 찾을 수 있겠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지금 빛이 없으면 어두컴컴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뭔가가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빛이 없으면 완전 흑암 혼돈 공에 잡혀서 이게 인생인지 뭐 지옥인지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제가 지옥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저는 이미 제 인생이 지옥이에요. 그 사람 참 진실된 사람이에요. 이미 내 인생이 지옥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빛이 안 비춰지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인생 사는데요.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고 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계속 짊어지고 뭔가 이렇게 빛이 보여서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면 더 어두워지고 하루가 지나면 더 어두워지고 인생 살기 싫고 그러다가 자살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우울하다 보니까 죽고 싶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죽는 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죽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잘 사이트에 가면 그 욕조 그 뭡니까 이게 샤워기를 목에 몇 번 감고 샤워기가 콱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줘요. 그래 이제 죽으려고 해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빛인데 아까 여러분 찬양 읽었죠. 소는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뭘 안다고? 구유를 알고 사람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딱 이 글이 딱 써있을 때 그렇구나. 세상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원웨이예요. 사람들은 정상을 올라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 있는 거지. 왜 길이 한 길이냐고 얘기하냐. 맞아요,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길이 많아요.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뒤로도 가고 사방으로 돌아서도 가고 길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석가가 아니고 마호메트가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한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기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불신자들은 안에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 빌고 할머니들은 비나이다 어디에 빌어요? 천신과 지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신명인께 고하나니 이래요. 이걸 어디서 들었냐면 우리 전라북도의 최고 머리 좋은 학생들이 가는 전주교대에 갔더니 학생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학생회 다 모여 총학생회장이 딱 나와가지고요. 돼지에다가 이게 돼지도 알죠. 그냥 돼지 말고 히 웃는 돼지 있잖아요. 돈을 딱 꽂고 절을 두 번 한 다음에요. 뭐 돈을 막 뭘 태워요. 뭐 그 자기들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천지 신명인께 고하노니 오늘 2000 몇 년도에도 우리 전주 교대에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학교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해달라고 천지 신명인께 빈다니까요. 돼지에다가 절하면서. 그걸 자기들 갔다 오면 뭐 하냐면 그 돼지 뜯어먹고 있어요. 실컷 절하고 그 돼지 또 뜯어먹고. 희한하죠, 인간들이요. 하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 매주마다 듣고 매일마다 듣고 생각하고 고백하는데 그리스도가 뭐 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개나 돼지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개돼지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개보다 못해. 여러분은 일해야 되잖아. 봐봐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집에 개 키우거든요. 똠인가? 똘인가? 똘이? 똘이야? 똘이를 키운단 말이야. 똘이는 하나 일 안 해도 돼요. 김영희 집사님이 갖다 고기 주지. 왜냐면 저 집에 개는 고기만 먹는데 고기 갖다 주지. 뭐 갖다 주지. 여러분은 일해도 고기도 못 먹잖아요. 매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쉬고 또 일하러 가고 또 일하고. 개는요 옷도 입혀줘요. 우리 하암이 개 없는데 개 인형을 사가지고 있잖아요. 인형에다 옷도 입히고 양발도 신겨주고 양발도 제 양발보다 더 이쁜 양발을 갖다 딱 신겨줘. 어떤 개는 한복도 입잖아요. 그렇죠? 한복 입은 개 보셨죠? 요즘에 개는 마스크도 씌우고 요즘 개 마스크 씌우더라고요. 코로나 걸리지 말라고 개한테 마스크도 씌우고 쌍둥이 개를 딱 데리고 유모차 태워가지고요. 이렇게 딱 봤죠? TV에서. 개보다 못해요. 사실은요. 하나님 형상을 이뤄. 이게 이미지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만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 돼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공기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전파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전파 있으니까 전화하잖아요. 제가 우리 딸 미국 갔는데요. 보이스톡 뭐 이렇게 카톡으로요. 미국에 있는 나와 한국에 있는 딸하고 연락해요. 뭐가 있을까요? 전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보고 그 배경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옥같이 살았다는 그분의 인생을, 왜냐? 그분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배경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배경이 어디예요? 여러분,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지만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얘기하면 요즘에 또 막 손흥민이 한국의 위상을 엄청 높여놨잖아요. 막 EPL 막 1위 뭐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배경이 지옥이에요. 미안하지만 지옥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무슨 사단마귀 귀신 악령하면은 무슨 옛날 전설의 고향 나오는 그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에 가야 될 존재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받는다는 말이 굉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향받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 배경에 영향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권세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속인이요. 하나님 떠나니까요. 인간은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가 있어요. 죄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인생에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재앙 만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맞죠? 잘 나가는 사람이 어느 날 왕 무너지는 거. 많이 쌓은 만큼 더 많이 무너지는 거. 성공한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해요? 어느 날 재앙만. 왜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여기 죄 없는 사람 손 없어요. 하면 죄 없어? 죄가 없다고? 네 하나님이가 죄가 없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있는데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남는 건 뭐만 남았냐? 육체만 남은 거예요. 육회가 아니고 육체가 남았어요. 육체. 몸뚱아리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린 거는 영적인 눈이 없고 육신의 눈만 봐요. 그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 산다, 못 산다, 좋은 차다, 안 좋은 차다,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영적인 축복을 다 줬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인간은 육체가 돼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육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분명히 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땅 떠나면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해요. 원래 온 대로 간단 말이에요. 갈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를 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품에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 돈으로도 힘으로도 백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 존재는 여러분 인생을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만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재앙을 어떻게 막아? 재앙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재앙인지도 몰라요. 재앙이 재앙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 가보세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맑은 물을 먹으면서도 이틀 지난 물은 찝찝해서 못 먹잖아요. 제 차에도 차 물을 놔뒀다가 이게 3일 됐나 이틀 됐나 버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을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보세요. 4일 됐건 5일 됐건 최고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흙탕물을 마시면서도 그게 저주고 그게 재앙인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왜냐?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이 가난, 질병, 무지, 저주, 어떤 집안은 지식이 많은데도 망하고 그 지식 때문에 망해. 어떤 집안은 명예가 그래 높은데도 되는 일이 없어. 자녀들이 다 무너져. 왜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재앙인지 모르고 살아. 그게 저주인지 모르고 살아. 아버지 때부터 열심히 제사를 지냈으니까 우리 여러분 제사를 누구한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 화상으로 제사 지낸다는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무것도 못 먹고 어떻게 했어? 아니 1년에 제사를 설날 명절만 지낼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오시면은 365일 3일 내내 밥을 잘 차려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년에 두 번만 차려? 왜 어머니 돌아가신 그날만 차려? 그걸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조상님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 알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으로 못 가요. 힘으로 안 돼요. 백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사냐고.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라니까요.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구원 못 받으면 예수 믿으면은 갑자기 집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갑자기 병이 떠나고 예수 믿으면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신분이 바뀌니까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지고 질병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는 거지. 예수 믿었는데 왜 가난하고 예수 믿는데 왜 병 걸리고 우리가 뭐 불사조예요? 사람 인생이란 뜻이 병 걸리다는 거예요. 인생 뜻이 병 걸리다예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계속 병 걸려 죽어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온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우리는 진리라고 하고 그분이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개인에게 이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인생 안 되고 그렇게 착해도 인생 안 되고 어느 날 성공했다 무너지고 절망의 시간표로 가는 거예요. 성공자들 중에 가장 성공했다 하면 대통령보다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왜 대통령이 자살을 해? 왜 대통령들이 다 감옥 가 있어? 그렇게 성공했으면은 왜 저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도 요거도 먹고 계셔? 그게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성공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인간은 어느 순간 마귀 종로로 타다가 우상 섬기고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 갈 뿐만 아니라 그게 후대까지 가요. 그 문제를 우리는 불신자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의 과거를 보세요. 다 이렇게 살았지.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예수 믿고요. 나는 가정의 문제가 보이고 내 인생의 문제가 보이고 시대의 문제가 보이고 세상의 문제들이 보이니까 계속 집중을 다른 게 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답이 다 있는데 왜 다른 게 집중해서 인생 망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전에 불신자 상태로 살았던 여러분의 과거를 끔찍합니다. 앞이 안 보이고 왜 공부하는지 답도 없고 이유도 없고 누가 이 길이 맞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서 가보면 몇 년 해보면 그건 또 아니고 또 이 길이 맞다고 해서 열심히 해보면 여기도 아니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뭐가 진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훌륭한 길로 가겠지만 그걸로 행복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만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요.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위해 뭐 죽을 수 있겠어요? 큰 마음을 먹어야 되겠지. 일단은 내가 뭐 우리 와이프나 하암이 위해서 죽겠다면 그냥 죽어버리자. 우리 하암이는 아빠를 위해 죽을 수 있대요.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큰 결단을 해야 돼요. 인생을 더 살아봐가지고 나는 좀 큰 결단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걸
주고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십자가 다 끝낸 거예요.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 못 끝냈냐?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다니. 여러분 한번 안 믿어지거든 무당집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무당집 찾아가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무당이 왜 왔냐 그럴 겁니다.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왔냐 그럴 거예요. 왜냐면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은 알아봐요. 찬양 알겠어? 한번 가봐. 내 친구랑 같이 우리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까요? 한번 가서 한번 여쭤봐. 그러면은 무당이 가러 갈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신분이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무당이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당의 미래를 얘기해 줘야 돼. 왜냐? 당신은 이래서 이렇게 망할 겁니다. 당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후대들도 당신하고 똑같이 망할 겁니다.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후대 3대 4대까지 저주재앙 만난다고. 그러면은 그 무당은 수십 년을 우상 숭배했는데 당연히 그 후대에게 저주재앙 내려가죠. 그래서 무당의 자녀들은 당연히 내려갑니다. 그것 보고 세습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에는 학습무가 있어요.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요. 자기와 전혀 관계없이 신이 내려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게 아빠가 박수무당으로 살았던 그 가문의 영적 배경이 후대에게 그대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불신자가 그렇게 망하는데 그런 불신자들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막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욕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 막 욕하는 시대인데요. 막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도 않아요. 막 기독교를 하지 않고 막 개독교라 욕하고 있고요. 막 교회 다니는 목사님을 막 그냥 뭐라 하더라. 먹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먹어요. 저는 먹사하기 싫어가지고 전지 먹.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된 렘넌트들로 보셨대요. 이 말이 뭐냐면 렘넌트는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면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 세 친구 나오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이 들었던 이름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 이게 원래 그들의 이름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이.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의 왕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바꿔준 이름이 뭐냐? 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고 그 다음에 세 친구 이름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꿨어요. 근데 벨드사살은 왕의 생명을 지켜주서 뜻이고 사드락은 달의 신의 명령이요. 그 뜻이 다 있어요. 메삭은 누구냐는 뜻이고 아벳느고는 유브라데까지 진출한 애굽의 왕의 이런 이름이고요. 그 지역의 신들의 이름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태양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을 보면 항상 이름이 바뀌어요. 그렇죠. 아브람도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열국의 아비.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고 그렇죠. 또 야곱도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요? 12지파의 아버지인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되면 이름 바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안 되면 이름 바꾸잖아. 혹시 내 인생이 잘 안 돼 제가 이름을 지어줄 테니까 저한테 오세요. 사모님 이름 엄청 잘 지어요.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그냥 옛날에 그랬어요. 이름 잘 못 지니까 동사무소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호적 해달라면 동사무소 아저씨가 그 시대의 이름이 있어요. 미순이, 미정이 이렇게 그 시대에 흘러가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름들이 거의 같아. 누가 지어줬냐? 엄마 아빠가 동네 옆집 누구 이름 비슷하게 해갖고 지었고요. 못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동사무소 아줌마가 그냥 이름 하나 해갖고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 이상한 이름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이제 이름을 바꿨어. 나중에는 크리스탈 이렇게 바꾸고 뭘로 바꾸고 우리 교회도 이름 바꾸신 개명하신 분이 우리 장로님 이름이 구형선인데 장로님 이름이 원래 다른 거였어요. 장로님 인생 너무 안 된다고 바꾼 거예요. 근데 바꿔도 똑같죠.
여러분, 제가 제 딸 이름을 지을 때 원래 얘는 이름이 하준이에요. 하준이. 하나님이 준비했다 해가지고 우린 남자를 줄 줄 알고 하준이라고 지었는데 갑자기 여자래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급 바꿨어요. 그래서 하음이 클하 화평할 큰 화평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하음이가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근데 한자 뜻에는 클하 화평할 이에요. 큰 화평을 전달하는 렘넌트에서 하음이에요. 여러분 다 이름이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구별한 렘넌트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다 달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렘넌트들로 부르신 거예요. 남겨두신 거예요. 시대가 재앙이 올수록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왕 앞에 답을 주고 시대 앞에 답을 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없다는 시대에 이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셔서 시대의 재앙 막을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뭐 좌판에 우판에 뭐 해가지고 막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눈이 열리면 이게 사람들이 못 보는 게 하나 있는데,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 육신 것은 최고의 것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여러분 과거를 막 맞추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맞추잖아. 왜냐? 보이니까 맞추는 거예요. 귀신이 알려주니까. 근데 성경에도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미 70%가 다 성취가 됐고 나머지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거 지금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말세 시대가 되면 이제 말세 시대죠. 구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왜 모여서 예배,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재앙 막기로 작정을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없어 길, 진리, 생명의 빛 없는 저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겠다고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의 모임이에요. 이 자리가 굉장하죠. 3명이 뜻을 같이 했는데 빠져나오는 응답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들을 다 살려내는 응답을 받아요. 몇 명이? 3명이. 여러분 한 가정이 여러분 지역과 현장 살릴 증인으로 부름받은 가정이란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한 렘넌트들이 있는데 우상을 만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우상 만든 사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 장사했어요. 데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너의 그 과거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눈에 안 보이지만 지역마다 뭘 만드냐면요. 우상을 만들어요. 김제, 벽골제 뭐 이런 데 하는 가면요. 용 2마리, 1마리 1억 5천짜리 용을요. 만들어 가지고요. 벽골제 거기 해놨잖아요. 뭐 곳곳마다 지역에 하는 행사를 가보면요. 용은 빠지지가 않아요. 누가 용 만들려고 시키지 않은데도 항상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그래서 여러분 꾸는 꿈 중에도 태몽 중에 가장 좋은 꿈은 용꿈이에요. 용꿈. 혹시 엄마가 용꿈 꿨다는 사람 있어요? 큰일 할 사람. 용띠 있죠? 용띠. 누가 용띠야? 엄마 용띠야? 주여 대모왕님이시네.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그런 걸 지역에 만들어 놓고 지역의 사람들이 그거를 숭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신사 참배하게 만들고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다 불지르고 막 죽이고 막 이래 했던 이유가, 그리고 지금은 일본에 가도 지역마다 큰 신사들을 만들어 놓고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기가 경배를 받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뭐 북한은 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거기 경배 받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많은 우상, 그것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사단은 그런 전략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사단의 완전 종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 마귀 종로로 탑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요. 그래서 뭐 만드냐? 그게 가장 좋은 게 신전에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면 야스쿠니 신사에 뭐 그 총리가 가가지고요, 그 강요들이 가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게 만들죠. 그죠?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어느 나라는 다곤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들 가면 뭐 태국 같은 데는 거의 막 절간들이 워낙 발달돼 있고요. 막 개는 함부로 못해, 태국은. 그러니까 나라 진짜 못 살아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그런 우상 아니지만 유교, 뭐 불교 쩌들어 있어가지고 막 제사에 그게 우리나라의 풍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막 남학신 신고 다니고 집신 신고 다니고, 이 나라에 복음 들어와 가지고요, 이 렘넌트들이 몇 명이 뜻을 정해서 교육, 의료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이렇게 작은 나라, 이스라엘처럼 정말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 미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생각해서 우리 하미가 태어났는데 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 생각해서 지금 얘는 학교 못 가요. 물 길러 가야 돼. 그것도 몇 시간 걸어가지고 그 물 조금 길러 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승아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물 길러 가야 된다니까.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예쁜 지연이가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 막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복음 가진 나라에 언약 가진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게 진짜 감사고요.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뜻을 정한 렘넌트들 통해서 앞으로 시대를 바꾸기를 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왕명의 거부를 넘어서 우상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왕의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상을 숭배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가 또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이제 이걸 안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게 아니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가 어떤 신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각오했다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뜻을 정하고, 여러분은 조금만 누가 교회 간다고 핍박하면은 막 뭐 그런 마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아니 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뭐 30대, 40대, 50대 뭐 죽는 건 한번 죽는 건데요. 여러분 마음에 난 죽어도 우상 숭배는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주님 바라보겠다. 나와 내 후대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응답의 가정 돼야 되겠다. 죽음 각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었냐?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사자굴의 사자가 배가 부른 사자가 아닙니다. 배가 부른 사자가 아니에요. 떨어지는 순간 뛰어서 잡아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자의, 주의 천사를 보내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풀무불에 새 친구 들어갔는데 불을 7배나 뜨겁게 했는데도 안 죽어요. 왜냐? 3명 들어가는데 돌아다니는 건 4명이에요. 하나 뭐겠어요? 주의 천사. 사자굴에 역사했던 주의 천사,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곳에 역사했던 천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믿으면 신앙생활 할 거 없어요. 모두로 이 바쁜 시간에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있어. 놀러가지. 코로나 걸리게. 저 멀리 밖으로 돌아다니시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실 거고,
주의 사자는 일할 거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데 여러분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오래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옛 것들을 이거 옛날에 이 배경 속에 살던 인본주의 또 나의 동기 다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육체만 남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주인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를 넘어서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주님이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우리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237 나라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다민족 현장에 하나님 저 후대 현장에 진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받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 후대들을 살려서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하라는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응답을 주시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응답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을 세우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확정하고 뜻을 정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전략을 아셔. 이게요 권력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권력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왕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저 왕들 앞에 세우실 거예요. 왜냐? 저 7명의 렘넌트가 다 왕 앞에 섰어요.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왕 앞에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뜻을 정하고 뜻을 같이 하는 렘넌트들 되셔서 승리하시고 오늘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뜻을 정한 렘넌트,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237 나라에 복음 전할 뜻을 가지고 치유 서밋 세워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다민족에게 이 복음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 증인들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경에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으로 또 현장 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뜻을 정하고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237 나라 살리기로 뜻을 정하고 곳에 함께 올인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